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삶이 오직 말씀 위에 든든한 거룩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왕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기본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었지요. 기본 사람들이 비록 속임수로 오긴 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아쉬워하셨지만 그들의 그 언약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왕. 물론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던 살렘이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자, 여기서 왕도와 같은이라고 했어요. 왕도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성읍을 말하죠. 그런데 기브온에는 왕은 없었어요. 그래서 왕도와 같은, 그렇지만 큰 성읍이었던 것이죠. 아이보다도 큰 성읍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강했다.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아가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듣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자,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주변에 있는 네 왕들과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헤브론 왕, 또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략 한 20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함께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아도니세덱이 주변 나라에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5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모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요단강 서쪽에 주로 높은 고지대에 살던 그런 아주 강력한 원주민들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기브온 사람들이 급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조약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 조약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죠.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처음 자리를 잡은 것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적어도 4군데 이상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 모습들을 보면 길갈이 대략 어디 정도에 있는 길갈일까를 보통 추정하게 되는데, 바로 현재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아마도 오늘의 길갈은 이 4 길갈 중에서 베델 근처에 있는 길갈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도와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도우려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확정적인 승리를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자신감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자, 밤새도록 올라갔다. 야간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연합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간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의 신의를 지킵니다. 언약을
따르는 거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죠.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죠. 또 그러자 추격을 하죠. 그래서 어디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자, 아세가와 막게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서 27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전쟁을 벌이는 그 반경이 꽤 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곳까지 쳐들어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직접 백병전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죽인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우박에 맞아 이렇게 사람이 죽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 지역에서 10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이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2006년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야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쌓였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야구공만한 우박을 그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겠지요. 피할 곳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아얄론 골짜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이 전투 가운데 이 전투가 너무나도 치열한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자, 기도죠. 그런데 내용은 기도가 아니에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분명히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했는데 내용은 하나님 기본 위에 태양이 머무르게 하소서 이것이 아니고요. 머물러라 명령형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 형태죠. 네, 우리도 명령형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 명령형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날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를 했던 것이죠.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자, 지금 이곳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얄론에서 볼 때의 기본은 동쪽입니다. 해 뜨는 곳이고요. 그러므로 기본 위에 태양아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에 실제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 같기까지 하느니라. 그 전 야엘론 전투에서 다 이기기까지 그렇게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태양이 머물러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지금도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정말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머물렀다, 이것은 우주적인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중천에 머물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주를 지으실 때 우주의 질서가 있어요. 운행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깨뜨리신다?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어떤 의미적인 해석 아니면 시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태양이 이렇게 머물러서 가만히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본은 동적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전쟁이 시작되어서 그 해가 계속 떠오르고 있는 시간이 길었다. 자, 그러면 달은 또 뭐냐?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을 때가 있죠. 우리도 가끔 보면 해도 있는데 달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날에 공기가 탁하거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태양이 계속 떠오르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주 강렬한 빛이 아니라 정말 전쟁을 수행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는 달도 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태양이 머무른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그날의 전쟁은 이처럼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하루 종일 태양이 질 때까지의 어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하는 시간은 당연히 길게 느껴지죠.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 시간 이해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 시간이 천천히 갈 때 있고요.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갈 때도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쪽이든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꼭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고, 또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또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그날의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느꼈던 그러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전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양과 그 다음에 달까지도 함께 떠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다섯 왕들과 연합군과의 전투는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자, 이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날이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때로는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과 싸워야 할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삶 되면 승리인 거죠. 그렇게 되기에 우리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하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자.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구하며 기도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감사하고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